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셔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이루는 분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장래 모든 일도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시건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또 공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것은 이러한 공의에 사랑, 자비, 긍휼과 같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보통 손해를 보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나쁜 사람이 더 낫다는 교훈을 줍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부탁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을 무조건 믿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일을 하려면 자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려면 내 것을 거저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 물질, 재능, 관심, 그리고 생명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보다는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잘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억지 같은 부탁을 합니다. 마치 당연한 것인 양 부탁을 하지만 그 부탁을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들어줍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그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슬픈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나쁜 사람이 되어 내 생각과 의견과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내 손해를 갚아주지 않고 내가 당한 일들을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나를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과 정반대로 가르쳐 줍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에게 화목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화목하게 원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와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놓으신 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화목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화목을 나타내야 하나님의 화목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약속을 다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복할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선이 악에게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 선이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 이루게 되는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마치 내가 악에게 지는 것처럼 보일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선이 악을 이겨야 하는데 내가 유약하고 강하지 못해서 악에게 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